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빛의 복된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 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이 시간 빛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수십 년을 산 사람이 어렵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잘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한 거에 너무 이제 거기에 정신이 빨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정말 궁금한 부분,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예배가 끝나고 또 만났을 때 제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은혜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집에서 읽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예배 끝나고 친교 중이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몰랐는데 깨달은 게 있다. 이 부분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았다 하고 꼭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깨달은 거, 하나 이해가 안 된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기다려주시고 또 그때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 하나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다면 바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이 해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인처럼 기꺼이 세례 받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실지를 보여주는 첫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로마 황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고난받는 왕, 즉 왕이라기보다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고 기대와 다르지만 그 길을 묵묵히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례
시험 받는 장면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몰았다고 합니다.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받는 장면은, 유명한 시험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절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시험 받으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을 봐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고 몰아내심이 있었고, 그 목적은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1500년 전에, 이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사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광야에 계셨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과거의 조상들의 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겪었던 그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기 위해 지금 시험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신, 아무 다른 사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고립돼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일부러 시험 받으러 데려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0일을 계시면서 먹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도록 하셨을까요? 왕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왜 그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세례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 사랑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셨는데 왜 또 시험을 받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를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 지금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지금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러 지금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방법이 보통 로마 황제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 유혹 당하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꾸려주시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갖춰지도록 해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살되 딱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요거 하나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듣지 않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뱀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이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선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고 나쁜 것, 내가 봤을 때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그 기준 정해주신 것을 따르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유혹을 받을 때 들어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선악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불순종해서 따먹으면 그것이 곧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데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과연 이 예수님이 아담처럼 반응할지 우리들처럼 욕심을 부릴지 의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먹을 게 많은 상태에서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진 신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통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떡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가진 힘과 능력과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쓰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위를 다 써서 이런 기적을 보여줘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오
하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시험받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하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배고파서 줄일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했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지금 이제 또 제시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좋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겠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줘서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여줘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도 한번 순종해봐라. 그래서 너의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고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좌네콕 센터에 올라갔습니다. 그 94층에 있는 이제 전망대에 가서 사방을 다 둘러보는데 정말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겠지만 그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것이 멋있기도 하지만 순간 아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데서 떨어져서 누군가가 살았다면 아마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곳에서 떨어져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뉴스 미디어가 다 달려와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제목을 뽑을 겁니다. 그는 왜 뛰어내렸나? 그는 어떻게 살았나? 인터뷰를 하고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볼 겁니다. 그런 자리가 쫙 차려졌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면서 내가 구원하러 왔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군다나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뛰어내려서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해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습니다. 우리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91편 말씀을 주실 때 의의 길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혹이 다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당신도 잘 알듯이 나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를 한번 예배하면 다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쉽겠느냐? 내가 다른데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할 테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자면 당신이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하러 왔으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라.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기꺼이 주겠으니 한번 쉬운 길을 택하시라 하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사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8장쯤에 되면은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께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세 번째 이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유혹받으신 그 시험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야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길을 뭐하러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하고 항변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하는 그 똑같은 말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탄이 하는 유혹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쉽게 갑시다. 쉽게 신앙생활 합시다. 쉽게 예수님을 섬깁시다.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게 살짝 경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하기보다 살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구태여 가십니까?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방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한 것이 있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방법은 틀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시험을 다 받으시고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합니다. 음식을 천사들이 가져와서 예수님이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마귀는 물러났습니다. 물론 마귀는 아직 또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왕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신다는 사실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이 일을 지금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많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로마에 일어났던 그 대화재를 네로 황제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이런 대재앙이 일어났다 하면서 잡아갑니다. 고문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맹수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게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산채로 불을 붙여서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 극한 환난과 이 성도들은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 시험을 다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오만 가지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범죄하게 되는 유혹, 넘어지게 되는 유혹, 좌절하게 되는 유혹, 이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왕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왕, 낮아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처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만유의 왕 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무찔러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되신 곳에 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